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목적 없는 예배가 아니라 목적 있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지금 저희들 안에 꼭 필요한 말씀, 또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말씀 저희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전도서 말씀 저는 학창 시절에 많이 읽었어요. 부모님이 성경 읽으면은 용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더 많이 읽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자주 찾아봤던 말씀이 잠언 말씀이기도 하고 전도서 말씀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전도서 말씀을 읽다가 몇 가지 구절에서 10대 때에 아주 많이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도 큰 은혜가 되는 구절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에요? 학창 시절에 공부하기 되게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반론을 제시하기 위한 구절이 전도서에 있습니다. 어떤 구절입니까? 어때고 다 어때니까 공부하지 말아라? 그런 거 아니고요. 11장 9절 말씀이에요. 전도서 11장 9절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좀 준비되어 있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네, 뒤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는 다 빼먹고요. 앞에 보면요. 너무나 놀 수 있는 부모님에게 합당한 이유를 댈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죠?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유레카를 외치면서 내가 이 성경 구절을 딱 보고 주님 앞에 이걸 딱 피고 부모님께 딱 피고 해서 난 젊었을 때 놀아야 됩니다. 주님, 부모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그런 말씀이었어요. 왜냐면은 당시 너무 놀고 싶은 마음에 내 마음을 잘 대변할 수 있는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 기뻐하고 원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해라.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공부하기 싫고 마음대로 놀고 싶었던 사람들이 항상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붙들었던 말씀. 근데 오늘 전도서 말씀 오늘 본문에도 12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함께 한번 볼까요? 1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은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거 딱 대고서 너무 피곤하니까 공부하란 말 좀 적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자가 진짜로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좀 되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의미들을 살펴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을 주고 있어요. 모세가 시편 90편 말씀에 많은 시편이 다윗이 지었고 또 솔로몬도 지었고 많이 지었지만 모세 시편은 딱 한 구절인데요. 90편 말씀입니다. 90편 10절에 우리의 인생의 날에 대해서 정해놨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어릴 적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들 되게 많이 해요. 세월이 참 빠르다. 세월이 너무 빠르다. 여러분 종종 들어봤을 거예요. 젊을 때는 세월이 빠르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점점점 여러분들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세월이 너무나 빠르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은탁이가 이제 31~2살인데 은탁이가 저희 앞에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선교여정 중에 목사님 30대 되니까요 체력이 너무 없고요 막 이런 말을 해요. 그죠? 나이를 먹으면은 바뀌어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세월이 빠르다는 것이 동의할 수 없었지만 점차 너무 빨라요. 뒤돌아보면 너무 빨라요.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2022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이제 이번 주 지나가면 한 주밖에 안 남잖아요.
모세 역시 우리의 인생에 대해 말하기를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도 얘기하지만 그죠? 요즘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이 인생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때 인생 참 짧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짧은 인생의 시간마저 즐거움이 아니라 즐거움과 어떠한 기쁨의 시간들의 연속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오는 그 나날들이 매번 행복하고 기뻤으면 좋겠지만 슬픔으로 가득하고 또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한 그런 날이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채워져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절대적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이기도 합니다. 절대적인 것은 어떻죠? 우리가 딱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절대적인 시간이 있어요. 누군가는 어떤 사람은 12시간인 사람 없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루가 30시간인 사람 없을 거예요. 절대적인 시간 24시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이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24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져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 24시간은 어떤 사람은 30시간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음과 반면에 어떤 사람은 12시간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다릅니다. 교회에서 신방을 하다 보면요 어른분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나이 얘기하시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엊그저께 50대가 된 것 같은데 벌써 내일 모레 환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체감하는 시간의 속도가 나이에 비례한다. 10대 때는 나이의 지나가는 그 세월의 속도가 10km라면 20대는 20km, 30대는 30km, 40대는 40km 점차 너무나 빨리 지나간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죠. 젊은 시절에 실감할 수 없지만 어느덧 앞뒤 자퇴가 결혼하고 30대가 되어지고 어떤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20대 초반 친구들은 잘 이해할 수 없겠지만 뒤태가 막 앞이 튀어나오고 뒤가 튀어나오고 막 하면서 점점점 아저씨의 몸매로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을 거울을 보면서 느끼게 되어져요. 사람에 따라서 세월과 함께 그 세월만큼 무게를 지닌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이가 먹어도 저 사람이 저 나이가 맞나? 이렇게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전도자도 청년일 때 나는 아직 건강하고 나는 아직 꿈이 있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고 나는 여전히 시간이 많다고 고백한 그때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인생의 원리가 있음을 가르칩니다. 제가 볼리비아 가기 전에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다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헛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다 한계적인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뭐 어벤져스처럼 초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자가 그런데 청년의 때, 이 때를 딱 꼭 집어서 얘기해요. 청년의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고 장담하는 그 혈기가 왕성한 그때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시간이다.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청년의 때에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이가 먹어서 내가 모든 힘이 없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 기억하지 말고 네가 모든 것들을 힘을 내어서 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기억하면 너무 늦는다라는 겁니다. 그 청년의 때가 어느 때입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이루고 싶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때 꼭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내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때 창조주를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젊으면 젊을수록 더 많은 것들을 도전하고 싶고 도전해야 되고, 그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뭡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사는 청년의 때와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청년의 때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지금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본문 1절의 하반절에 나오는 공고한 날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보세요. 청년의 때와 반대로 어떤 날이 있습니까?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 공고한 날은 어떤 때를 얘기해요? 청년의 때와 정반대인 노년기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 해와 빛과 달이 어둡기 전에서부터 7절에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까지 뭐예요? 이 땅에서 이 몸뚱아리가 죽는 그날까지 라는 겁니다. 이 노년기의 상황과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년기 때 얼굴에 땀, 눈이 쇠해지고 눈물을 흘린 다음에 또 근심거리가 생겨나고 모든 기력이 떨어져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그때, 이 노년기 때 기억력이 사라지고 총명이 흐려지고 이가 빠지고 음식을 씹을 수가 없는 그때, 노년기 때 머리가 백발이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그 노년기 때 그때도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노년기와 청년기 이 구분이 육체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청년이라고 할지라도 사는 것의 의미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자살률 전 세계적으로 어떻습니까? 행복지수 어떻습니까? 너무나 절망하고 너무나 실망한 퍼센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년이라 할지라도 기쁨과 보람 가운데 삶의 남은 여정을 보내는 이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 거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영적 노년기를 겪고 있는 이들은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는 해, 즉 고생스럽고 사는 것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노년기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눈을 떴기에 하루를 살아가고 밤이 되었기에 자리에 누워서 하루를 마감하는 그저 그런 삶, 그런 영적 노년기의 삶을 이제 그만 멈춰라 라고 오늘 전도자가, 오늘 지혜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의 의미 없는 반복되는 날들은 그들의 삶을 한없이 가볍고 초라하게 만듭니다. 너무 외롭죠. 전도자의 말처럼 헛되고 헛되다 과연 왜 사는 것일까? 푸념과 넋두리에 빠져서. 물론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보람과 소소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기쁨의 원천이 다양한 일들로, 다양한 이슈들로 우리들을 건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데 어떠한 딱 틀어짐으로 인하여서 날 기뻐할 수 없게 만드는 삶이 우리들에게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일들이 어떻게 나타내어집니까? 오해와 서운함, 원망, 분노, 여러 가지 상태로 나타나져서 관계가 틀어지고 또한 노년기에 이르렀을 때 죽음과 또 더 나이 드시는 분들은 어때요? 자녀들의 출가 등으로 이별과 헤어짐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또다시 돛없는 배처럼 유랑을 하게 됩니다. 저도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 헤어짐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저도 모르게 정이 너무 많이 들고 있고 그래서 헤어짐이 너무 힘들어요. 오늘도 헤어짐을 준비해야 하잖아요. 어쩜 이때는 저는 하나님께 이런 얘기들을 해요. 어떤 헤어짐에 대해서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얘기할 때마다 전 주님께 어떠한 배신감과 상실감을 느낄 때도 되게 많아요. 주님 꼭 이렇게까지 준비도 안 됐는데 헤어지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라는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요. 그래서 더욱더 깊은 절망과 공허함을 느끼게 될 때 많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날을 보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먼 발치를 바라보면서 내가 목적이 있는 삶을 산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런 이별과 헤어짐과 슬픔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라고 따지면서 나는 왜 살까? 이렇게 한숨을 냈을 때도 저도 있어요. 이러한 반복되는 질문에 여러분은 자신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냥 인생은 다 그래. 그러면서 그냥 훌훌 털어버리십니까? 또는 이것을 해보자, 저것을 해보자, 이것을 잊기 위해서, 저것을 잊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자 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줄 그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갈급하진 않으십니까? 그 찾으면서 방황하면서 사랑을 애걸하면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알듯이 이런 삶은 우리를 더욱더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너가 영적 노년기를 살 때마다 네가 인생의 여정을 살면서 슬픔과 염려와 걱정 속에 그 고독 속에 빠져 있을 때마다 너는 이걸 해. 뭘 해요?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3가지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소중하고 굉장히 귀하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미 없이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주님께서 만드셨어요. 사람들은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사람 자체가 소중한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소중한 것은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손길로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마음을 담아서 빚으셨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소중한 것이지 그냥 사람 자체가 소중하다? 그렇진 않습니다. 헛되다라는 탄식이 이 빈 마음 가운데서 올라올 때 세상 다 산 얼굴로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그 탄식이 나올 때 그때 우리는 나를 뜨거운 사랑으로 빚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 라고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품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많이 힘드니?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를 만들었어. 가장 고귀하고 귀중하고 특별하게 내 마음을 담아서 빚었어. 그러니까 너는 나를 기억해야 해. 여러분,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헛되고 이 외침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이미 상실한 우리 안에서의 외침이에요. 우리 안에서의 외침이에요. 그렇다면 이 외침의 답은 나를 분명하고도 특별한 목적과 의미를 두고 창조하신 그 주님께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신 그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목적을 상실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작은 어린아이도 무엇인가 만들 때 이것을 만들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만드셨겠어요? 아무런 목적 없이 만드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고귀하게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목적을 상실합니다. 왜 살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를 때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라라는 이 단어는 우체코로라는 단어예요. 이 우체코로라는 단어는 기억하다,
마음에 품다, 상기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새가 알을 낳고 그 알을 품는 것 같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그 말씀을 품고 상기하는 것, 그 말씀을 품으라는 겁니다.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그 말씀 대신 그 주님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들은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묵상한 말씀 내 마음에 품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발화 후에 연기가 되어서 사라집니다. 흩어지고 희미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시간이 흐르면 언제 발화가 되었는지 모를 만큼 말씀이 연기처럼 사라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말씀이 붙잡혀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연기 같은 말씀을 붙잡을 때, 그 연기를 붙잡을 때 손 사이로 다 빠져나가지만 뭐가 남습니까? 그 말씀을 계속 품으려고,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계속 노력할 때마다 뭐가 남아요, 내 안에? 그 연기의 냄새가, 그 향기가, 그 발효됐던 그것이 우리 마음에 그 냄새로 남겨져요. 그 손으로 그 연기의 냄새가 나요. 그 연기 같은 말씀, 희미해지는 말씀을 계속 붙잡으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연기 같은 말씀을 계속 붙잡을 때 연기가 잡히진 않지만 그 냄새가, 그 말씀의 향기가 내 손에, 내 몸에 묻어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노년기가 찾아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 모르시겠죠?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 같죠? 그렇지만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몸에 그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너희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을 품으십시오. 우리 1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라는 그 전도자의 그 말, 우리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그 말이 우리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연결고리로 관계되어 있을 때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나를 발견할 때 우리의 삶은 가치를 부여받게 돼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그 영원하신 왕, 그 영원하신 분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혜자는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으로 가득해요. 그런데 제가 소망을 발견했어요. 볼리비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이 잘 보여지지 않는데 볼리비아 가니까요, 전도지를 받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상대방이 감사하대요. 여기 우리 정자역 어디 나가갖고 전도지 주셔서 그 상대방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발전해 왔고 너무나 다 잘 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하는 건 우리 인생은 짧고 하나님의 시간은, 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명백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창조주를 향해 있을 때,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날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며
우리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고생의 날 사는 것에 기쁨이 없다는 때가 오기 전에, 영적 노년기에 빠지기 전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연기처럼 사라질 것만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삶의 목적과 희망을 찾게 하시고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지금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적 노년기에 빠지기 전에,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기로 결단한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또 우리 이음공동체의 머리 위에, 또 지금도 온 열방 가운데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모든 열방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